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누구 이야기죠? 바로 삭개오 이야기죠. 여러분, 삭개오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네, 키가 작은 사람. 그리고 부자. 그리고 뭐 뽕나무, 그렇죠? 뭐 세리 등등.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보통 이제 삭개오 하면 키 작은 사람의 대명사가 돼버린 것 같아요. 도대체 이제 이 삭개오가 대체 키가 얼마나 작았길래 이럴까라고 해서 제가 좀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보려고 삭개오의 키가 몇 센치인지 찾아보려 했는데 자료도 잘 안 나오고 정확한 키 치수도 안 나오고 찾기도 어렵고 시간 낭비인 것도 같아서 패스를 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성경에서 거짓말은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키가 작았으면 이 키 작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대표적으로 기록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삭개오의 이 작은 키가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한테 있어서, 그 삭개오라는 사람한테 있어서 컴플렉스이지 않을까? 저는 키는 작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덩치도 절대 작지 않고. 근데 제가 작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뭘 것 같아요? 눈이 작아요, 제가. 근데 이게 처음에는 저한테 되게 컴플렉스이긴 했어요. 맨날 이제 별명이 다 그거야. 그 작은 사람은, 눈 작은 사람 대표적인 게 별명이 뭘까요? 새우눈.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제가 눈이 너무 작아갖고 이제 막 이게 보니까는 엄마도 안 작고 아빠도 안 작고 심지어 내 동생도 안 작은데 왜 나만 작을까? 그런 컴플렉스가 저한테 있었었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극복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이거 제가 한번 예전에 한번 얘기한 거는 같은데, 이게 오늘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오늘 이 삭개오도 키가 작았습니다. 그게 컴플렉스인데 이 작은 키에 대해서 그가 극복해야 될 난관이기도 했던 게 자신의 컴플렉스인 이 작은 키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노력하긴 했어요. 근데 자신의 작은 키로 인한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알고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이상 이제 먼저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전개해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뭐냐면, 신앙은 절대로 내 상황과 환경 그리고 내가 처한 어떠함 때문에 절대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자꾸 청년회 때 특히 더 그런 것 같은데, 자꾸 나를 보면서 내 신앙의 사람을 자꾸 판단하려 하지 마세요. 내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 상황을 통해서, 내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자꾸 이 청년회 때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청년회 때 자꾸 내가 어떠하기 때문에, 내 환경이 어떻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로 자꾸 내 신앙을 자꾸 결부시키더라고요. 연결시켜서 자꾸 더 깎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제일 좋아하는 게 마귀예요. 마귀가 그걸 제일 좋아합니다. 악한 영이 그렇게 자꾸 우리 자신 스스로를 자꾸 저급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 행동들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실 얼마나 존귀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계속해서 불만족스러웠다는 건 계속 그들을 눌렀던 것이 있는 거예요.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아담과 하와의 비교 대상이 엄청난 거야. 하나님과 자신을 자꾸 비교하게 만드는 거죠. 누가? 마귀가, 사탄이.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꼬드겼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여러분, 절대로요, 오늘 삭개오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나의 상황과 환경이 내 신앙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삭개오에게 있어서 가장 그 컴플렉스였던 이 작은 키, 근데 그런 상황들이 그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절대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요, 내 속에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내 내면에 있는 사람이, 내 영의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유명한 삭개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서 오늘 이 더운 7월에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자꾸 우리 예배팀 이쪽에 앉아있어서 제가 자꾸 이쪽을 보게 되는데, 자,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잘 경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빠져나가려는 이 시점이에요. 지나가시는 시점. 오늘 그런 시점에서 본문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2절에 보면 오늘 말씀에 예수님 다음으로 주인공인 키 작은 사람의 대명사인 삭개오가 등장하죠.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띄워주시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삭개오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삭개오는 이 말씀에 나와 있듯이 부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여리고라는 동네가 부자 동네예요. 부촌이에요. 그래서 부자 동네인 이 여리고성의 세리였고,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의 장이었습니다. 익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러분, 이 유대 사회 때 이 당시에 세리들은 부정부패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그 돈을 벌었던 사람들은 아니죠. 그래서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어느 정도로 취급을 했냐면 창기, 그리고 이방인처럼 구제불능의 사람으로 취급했던 것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뭐 이거를 이 상황들을 주석들을 잘 찾아보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 세리가 갖고 있는, 삭개오가 갖고 있는 이 유대 민족과의 어떠한 그 갈등의 상황들을 제일 많이 표현하는 예시가 바로 그 일제 감정기 시대 때 친일파 세력들, 친일 세력들을 생각하게끔 주석에서 많이 그게 나와요. 맞아요. 지금 이 상황이 유대인들이 삭개오를 바라봤을 때 이 삭개오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친일파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삭개오도 어떠한 돈을 자신의 부의 축적을 위해서라면 믿음도 인격도 다 팔아먹었고 나라까지 민족까지 버린 그런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웬걸 여러분, 돈과 명예를 한 손에 다 움켜쥐면 그러면 인생의 행복도 움켜쥘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뒤늦게 이 돈과 행복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공허함이에요. 내가 갖고자 그렇게 노력했던 것이 내 손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 행복할 줄 알았어. 만족할 줄 알았어. 근데 부족한 거예요. 내 내면의 사람의 영혼의 공허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인가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혹은 무엇인가를 움켜쥐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루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오는 공허함의 쓰나미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들이 좀 있는데, 특히 저는 어떤 때 많이 오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현타 왔다 그러죠. 현타. 그러니까 이 공허함이 저는 언제 왔었냐면요, 물건 살 때 있잖아요. 막 되게 사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물건을 어떻게 샀어. 근데 그 이후에 오는 공허함이 저한테 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물건 사 보려고 엄청 알아보고 후기도 찾아보고,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유저들을 어떻게 찾아갖고 물어도 보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 물건이 내 손 안에 있지도 않은데 난 이미 내가 이걸 경험한 것처럼 전문가가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어떻게 막 이 돈이 좀 있어갖고 총알이 생겨서 그 물건을 구입을 하고 어렵게 찾아서 구입을 한 다음에 내 손에 딱 쥐어지게 돼요. 막상 여러분, 근데요, 막상 손에 들어오면 몰려오는 허무함과 공허함이 있어요. 잠깐 좋기는 해요. 야, 드디어 내 거야. 드디어 내가 사고 싶었던 거 내 손 안에 들어왔어 했는데 몰려오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그런 순간을 아주 무진장 많이 마주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물질적인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목표했던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몇 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공부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청년들 지금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근데 막상 내가 그것을 이뤘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전에 내가 그걸 위해서 달려왔던 나의 시간들이 쭉 하나씩 생각이 나는데, 이제는 내가 또 달려갈 그 길이 없는 거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 몰려오는 공허함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 가사에도 이런 가사가 있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뭐가 없었어요? 만족함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인생을 아주 많이 살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선배긴 하고 신앙의 선배로서 정말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뭐냐면,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찬양의 가사가 진짜 잘 맞아요. 물론 여러분, 이 세상이, 그리고 우리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긴 해야 돼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 주어지는 행복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소망을 자꾸 찾게 된다면 분명히 우리가 겸손하게 감사하며 살아갈 때 주시는 그 은혜들이 있고 주님 주시는 행복이 있는데, 자꾸 다른 것,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그 목적을 향해서만 자꾸 그것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면서 달려간다면 만족함이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또 분명히 공허함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잠깐, 아주 길진 않았는데 잠깐 이 시기, 저희 아내가 싫어, 뭐 저희는 권태기 이런 게 없었는데 뭐 그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게 있었냐면은 결혼을 준비하려고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어떤 여자를 만날까, 대체 내 아내는 누굴까, 어떻게 생겨먹었을까, 성격은 어떨까, 말은 어떻게 할까. 진짜 청년 여러분 엄청 궁금하잖아요. 안 궁금해요? 은지 안 궁금해? 너 누구 만날지 안 궁금해? 예, 궁금해야 돼. 이제 진짜 열심히 궁금해야지.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드디어 이제 32살에 만나갖고 결혼을 했는데 그 막 환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해 여자, 그러니까 나와 이성, 다른 이성에 대한 어떤 환상 이런 건 아니야. 이런 건 별로 그렇게 있지는 않았어요. 별로 그게 나한테 중요하지 않았는데 결혼 생활에 대한,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나의 삶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상당한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이제 그런 환상에서 결혼을 하고 나면은 뭔가 이게 우리 아내 말씀 자꾸 들을 텐데 너무 미안하지만 결혼을 하고 여기 위에 없어요. 쳐다보지 마. 결혼하고 나면 매일 아침 나를 위한 아침이 쫙 차려져 있고 뭐 여러 등등등 뭐 무슨 이제 결혼하면 이렇게 환상들이 있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일단 내가 못 일어나. 일단 그 아침을 먹기 위해서 부지런해야 되는데 내가 일단 잘 못해 그걸.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결혼이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결혼을 하고 나면 막 변화될 줄 알았어요. 막 삶이 바뀌고 나 자신의 성격도 바뀌고. 근데 보니까 그대로야. 달라진 게 없어요. 내 안에 막 그렇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 생활하면서 잠깐의 공허함이 오는 거예요. 뭐 우리 아내가 잘못한 것도 없어요. 뭐 외부에서 뭔가 잘못된 것도 없어, 변화된 것도 없어. 그대로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세상이 말하고 있는, 저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한테 꼭 부탁드리는 거, 연애하는 거 그리고 결혼하고 뭐 그런 것들 제발 책 읽고 그거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글로 배우지 말라고. 글로. 여러분 현실이에요. 맞닥뜨려 봐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백희미는 너 하나뿐이야. 절대 다수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들의 특성에 맞게 다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 책의 기준으로만 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그 안에 기준이 있고 그걸 나를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 시대 때 삭개오처럼 키 작은 사람도 있고 키 큰 사람도 있지 않았겠어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공허함은 우리를 자꾸 가두려하는 어떤 세상의 기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세상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영원한 것도 없고 모든 것은 다 썩어 없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야 하는 겁니다. 누구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삭개오 이야기로 돌아가서, 저는 삭개오가 이제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결단이 바로 이제 이어서 나오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삭개오가 뭘 느끼고 있었다 그랬죠? 영혼의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그가 이 자신의 동네를 지나가는 예수님을 떠올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보기로 결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여 있는 그곳으로 달려나가요. 그런데 막상 달려나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딱 두 팔 벌리고, 야 삭개오야 내가 널 기다렸어,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보고 싶어 달려왔지만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키가 작다는 것 안타깝지만 그가 갖고 있었던 현실의 한계인 거예요. 사람이 많다는 것 역시 안타깝지만 그가 처해진 그의 삶의 환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일단 키가 작아, 내가 처해져 있는 내 상황이 안 돼, 그리고 보니까 환경도 이루어지지 않아, 보니까 사람도 많아,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어? 그런데 우리의 삭개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요, 삭개오가 포기하지 않고 커다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버둥거리면서 기어서 올라가요. 이런 삭개오의 행동을 보게 되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과 부와 이런 모든 자기 체면들을 다 내려놓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 기어서 올라간다?
여러분 보세요. 당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삭개오가 당하고 있는 본인이 처해져 있는 사회적 지위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미워하긴 해도 나름 이 부자 동네인 이 여리고 성의 세리 중에 장이었어요. 정말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런 그가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과 부와 이런 모든 자기의 체면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삭개오를 예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토록 만나보고 싶었던 예수님께서 그에게 처음으로 삭개오만을 향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세요. 자,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자, 이게 바로 삭개오만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인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삭개오가 자신의 이제 그 많은 환경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 자신을 미워하는 그 유대 민족의 많은 사람들이 보였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그 음성이 들리고 나서, 정말 그 귀한 음성이 들리고 나서는 이제 삭개오의 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기 시작해요. 그가 허우적거리며 올라갔던 그 높은 나무도 더 이상 그에게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삭개오의 눈에는, 그의 시선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것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무에서 내려와요. 허우적거리면서 그렇게 아둥바둥 올라갔던 그 나무에서 이제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아무도 찾지 않았던 자신의 집을 향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때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비난하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소리까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어디까지나 사람의 생각의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들과 다른 거죠. 예수님은 잃은 영혼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라면 그들이 아무리 수군거리든 예수님의 눈에, 예수님의 시선에, 예수님의 초점은 삭개오만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수군거림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계세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서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용기와 희망의 복음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서부터 키 작은 남자 삭개오의 인생의 대반전,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과 이 삭개오의 만남 안에는요, 편견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순수해요. 삭개오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삶의 어려움이 그대로 그에게 남아있어요. 뭐 해결된 게 없어요. 사람들은 그대로고 나무를 타야 되는 자신의 작은 키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 키가 갑자기 150 정도 됐던 키가, 그러니까 남자 키로 150 정도 됐던 키가 갑자기 180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냥 나는 그대로인 거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은 바뀌지 않아요. 그대로예요. 그런데 나를 찾아오신 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다른 것, 다른 환경, 다른 상황 다 상관없이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결단과 그분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그 키 작은 남자 삭개오에게 다가가시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게 다가오신 거예요. 다른 것,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컴플렉스 그대로 있지만 그분은 나를 만나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안에 편견이 없는 만남, 그리고 순수한 진실한 마음의 그 만남.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의 이 어떠한 그대로 남아있던 현실 안에서도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그 삭개오의 위대한 노력도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또한 삭개오에게 어떤 편견도, 당연히 어떠한 그 삭개오를 향한 그 마음에 대한 편견이 절대 있지 않으셨어요. 저는 여러분, 이 만남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진실과 진실의 만남이라고 저는 그렇게 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진실과 진실이 만나면 진실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것을 방해할 수가 없다고요. 이전에 좋던 것도 가먹게 되는 거죠. 진실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것에 완전히 몰두하고 꽂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것에 가치를 둘 수가 없어요. 왜냐? 나는 이미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바라보며 온전히 따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위대한 만남이 삭개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 삭개오, 이 진실을 만난, 진실의 마음을 알게 된 삭개오, 여러분, 이 삭개오는 움켜쥐는 그 인생에서 이제는 내려놓는 인생으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크고 작은 내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는 것도 주님이 주신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주시고 자신의 집에도 오시겠다고 하니까 삭개오가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아무도 안 찾았다니까요. 그리고 그의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하셨어요. 여러분, 유대의 어떤 그 전통 안에서 밥을 같이 먹는다,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친밀함의 표시예요. 정말 나랑 가깝다, 나 너랑 이제 너와 나는 남남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무도 그러지 않았거든요. 아무도 그를 삭개오의 집에 그렇게 가서 같이 식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게 얼마나 삭개오가 감격스러웠으면 여리고성에 으뜸 가는 부자였던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내려놓겠다는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뿐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 앞에 서서 자신의 결심을 당당히 말하는 그의 달라진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껏 생명처럼 소중히 여겼던 자신의 재물, 돈,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빛나고 아름다운 그 삭개오의 얼굴, 사실 키가 작고 얼마나 볼품없었겠어요. 그런데 더 이상 이제 이 삭개오는 키 작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더 이상 우리에게 키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대명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이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놓은 이 삭개오에게 주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말씀을 그에게 말씀하세요. 자,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한 만남을 통해 우리가 겪게 되는 위대한 변화의 결과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를 받아서 자신이 그토록 움켜쥐며 살아왔던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게 돼요. 여러분, 그가 자신이 그렇게 움켜졌던 것을 내려놓기 시작했을 때 이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었던 행복과 평안과 그동안 그 삭개오를 짓눌렀던 그 공허함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남들의 시선에 갇혀서 마치 감옥과도 같은 삶을, 그 인생을 살았던 그에게 진정한 자유가 생겨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삭개오를 찾고 계세요. 어쩌면 삭개오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을 찾고 계실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삭개오는 자신이 갖고 싶어 했던 거 다 해보고, 그리고 누리고 싶었던 것도 그렇게 하며 그렇게라도 살았지, 나는 지금 그러지도 못한데,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좋은 때입니다. 나에게 가진 것이 없지만 주님을 만나기 위한 진실함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고 또 찾기 위해서 그 큰 나무를 오를 때 우리 주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내려와라. 삭개오야,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넌 내려와라. 그 나무 아래로 내려와라.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뭘까요? 오늘 이 삭개오가 자신의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렇게 자신의 영적인 사람이 성장하게 된 거예요. 이 한순간에.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이제 마무리하다가 갑자기 묵상하게 된 게 신앙의 성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 신앙의 사람이, 우리 내면에 있는 사람이 성장해야 돼요. 신앙의 성장이 뭘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성장은 뭐예요? 커가는 거잖아요. 더 커지는 거. 그래서 내 범위가 커지는 것을 성장이라고 생각들을 하죠. 그런데 신앙의 범주에서의 성장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의 성장은 내 뜻이 철저하게 깨지고 깨부셔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걸 인정하는 것이 성장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깨지는 과정을 경험할 때가 신앙의 성장할 때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보다 크시잖아요. 그래서 내 뜻과는 다를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와는 달라. 당연히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때론 내 뜻과 너무 다를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여러분 경험 많이 해보지 않으십니까?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랑 얼마나 다르신지 많이 경험하게 돼요. 저도 목사지만 계속 그렇게 그 다른 것들을 자꾸 제가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 나보다 크신 그분이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러면 크신 그분의 뜻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인정이 됩니까? 내 뜻을 깨뜨리기 시작했을 때 인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신앙도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깨지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가 더 커져 가거든요. 그러면서 내 짐이 점점 덜어지게 돼요. 수고도 덜어지고요. 자유함이 내 안에 오는 거죠. 그 내려놓음 안에서. 저는 오늘 이 삭개오가 이 거룩한 만남을 위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깨짐이 있었는지 생각하게 돼요. 오늘 우리 아침에는 2부 3부에 오늘 이 똑같은 본문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삭개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뽕나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돌 무화과 나무, 근데 이 나무를 얼마나 많이 올라간 사람이었을까? 그 앞에 눈앞에 보였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세리의 장이에요. 돈도 많아요. 그러면 예수님 볼 수 있는 가장 으뜸된 자리로 돈 주고서라도 그가 그 길을 틀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그의 방법이 돈이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내 작은 키를, 그 작은 컴플렉스를 이길 수 있는 큰 나무로 올라가자.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속에서 그 나무에 많이 그렇게 아둥바둥 올라가 봤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 많이 하지 않아요? 많이 내 컴플렉스 안에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요. 찢어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그게요, 내 안에 깨지고 내 안에서 계속 찢겨지는 그 어떠한 그 아픔이 있지만, 그 안에 주님이, 그 상처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은 거기부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더라도, 내 뜻과 동일하지 않더라도 주님의 뜻이 그렇다면 얼른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물론 자신의 갖고 있는 재산을 절반을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쓰고, 또 내가 이렇게 불법으로 취하게 된 그런 재정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4배나 갚겠다. 원래는 유대의 율법으로는 5분의 1만 갚으면 된대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4배나 갚겠다라고 하잖아요. 물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변화된 것도 있어요. 그러면서 내려놓게 된 것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는 그 순간에도 자신이 내려놓기 시작한 것이 있어요. 지위, 부, 명예, 그리고 많은 환경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뜻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그 나무를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완전히 철저하게 내려진 거예요. 왜? 예수님 만나야 되니까. 그 거룩한 만남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요 청년 사역을 오래 하면서 뭘 보게 되는지 아세요? 절대 이 내려놓지 않은 내 의지, 내 뜻, 나의 자존심, 이거 내려놓지 못하는 청년들 주님 만나는 거 정말 오래 걸려요. 여러분 이게 비단 여러분들뿐만이 아니고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후배 사역자들한테 어떤 상담들을 이제 하게 되냐면, 후배 사역자들이 와갖고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이런 공동체를 이렇게 부서를 맡아서 하는데 누구 선생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나에게 자꾸 상처 주는 선생님이 있고, 나를 자꾸 피곤하게 하는 청년 교사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경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그래서 너의 자존심이 허락이 안 되니? 사랑하는 누구야? 그래서 너의 자존심이 그 선생님한테 사랑할 수 있는 자존심이 내려다 주지가 않아? 물어봐요.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지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미안하지만 그렇게 내려놓지 못하면
사역 앞으로 하기 힘들어. 그럼 제가 뭐 주제 넘게 지금 뭐 저보다 훨씬 선배인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저도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내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지 못하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뭐 저라고 여러분들 다 좋아서 만나겠어요? 때로는 정말 제 자존심을 다 내려놔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 내려놔야 만나지는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나의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 그 영혼이 회복되는 걸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아집과 편견과 생각들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자존심, 그거 뭐 얼마나 그거 갖다가 뭐 할 건데요? 주님 앞에 그거 절대 자랑할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 삭개오가 오늘 자신이 그 뽕나무에 올라가는 그 과정까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만남 이후에 자신이 철저하게 내려놨던 그 상황들, 그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그 변화가 있었을 때 공허한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빛으로 또 우리를 자유함으로 찾아와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삶에서 그동안 움켜쥐고 있었던, 혹은 내가 그토록 움켜쥐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며 자유함 없이 아등바등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짐을 좀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이번 한 주간 그것이 무엇이냐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것이 발견이 됐다면 겸손하게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놔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존심 다 내려놓고요. 그랬을 때 주님 주시는 참 자유를 맛보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사부 예배 공동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좀 주님 앞에 올려놓고, 그리고 그 마음을 포장하지 마세요. 멋지게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키가 작으면 그대로,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면서 그토록 자유함 없이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인생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의 사랑이 나를 대속하셨네.